2024년 7월 17일 천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무더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사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강한 열기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더위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법칙임을 받아들이고 이 여름의 더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며 이 열기에 노출되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로부터 육체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서로의 욕심을 줄여가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지구 전체를 묶어주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한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속해 있는 문제들, 개인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이 그 질병에서 속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치료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손과 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붕괴된 가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그 기둥을 세워주사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방학에 잘 준비를 잘하여 이 학기 새로운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또한 움직여 주옵소서. 미약한 자들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제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 특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 따위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지와 무식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날인데요, 바로 제76주년 제헌절이 오늘이죠. 이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곤 하지만 사실 제헌절,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은 이 국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임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제가 언젠가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2024년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는 1991년부터 시작됐고, 이번 조사에 대한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 국제기관입니다, 여기서 작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 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 편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꽤 중요한 것들, 오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20%는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6.5%가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며 법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법 집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 집행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러자 64.4%가 법은 힘 있는 사람 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대답했고, 52.9%는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47%가량의 사람들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 준수 사항에 있어서 70% 이상은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78.1%의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명 중에 8명가량은 나도 법을 잘 지키고 있고 저 사람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40.6%가 사회 지도층은 법 준수가 미흡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먼저 법률 정보 검색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검색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7%, 그리고 범죄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7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우리 주변에는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7.5%, 그리고 재판 경험 있다, 본인 혹은 주변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93%입니다.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중에 대답을 해보면 법원 내에서 영향을 받고,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기업의 영향을 받고, 언론의 영향을 받고, 시민단체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재판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관별로 법 준수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는 10명 중 8명이 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노동대도 잘 지키는 것 같다. 그런데 국회는 잘 안 지키는 것 같다. 검찰도 안 지키는 것 같다. 경찰은 66%가 지키는 것 같다. 자, 경찰과 검찰, 법원 이렇게 법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평균 6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 좀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좀 유의미하게 볼 것들, 먼저 법에 대한 인식 86%가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와 가족과 혹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법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중에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재판에 가본 적이 있고, 그리고 법령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법을 좀 아는 것 같아 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로 따져봤을 때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2명만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법에 대해서 직접 조사도 해봤고 그리고 재판장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저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은 법정 과정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은 법을 잘 안 지킨다. 경찰서에 한 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찰은 법을 잘 안 지킨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요. 그러나 나를 포함한 다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인들에게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법을 잘 모릅니다, 나는. 그런데 법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과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나쁜 짓 안 해. 그러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민법, 형법, 소송, 기타 등등 법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과연 그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민법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규율과 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마도 꽤 많은 민법을 어겼을 것이고 현재도 어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재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쟤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저 집단은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런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그런데 뉴스 같은 데서 자꾸만 이런 기관들 혹은 이런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것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과장해서 보여주죠. 그런 인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치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기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저런 기관들은 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죠. 무엇보다 법령 조사를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 대다수는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무식합니다. 이런 법에 대한 무지와 무식이 이상한 도덕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마치 우리 머릿속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국가기관들은 이런 자들과 결탁해서 이런 자들을 봐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저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기가 마치 정의의 파수꾼인 양 행세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레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남칩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적 제재를 말을 하면서 내가 정의 구현하겠다 이런 자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고 털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 조모 씨가 출소를 했을 때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다들 방송 켜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후원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호소를 하죠. 자, 이 법감정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80%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법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정만 쌓이는 거예요. 마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군복무,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는 사악해, 군대는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교회의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를 악마화시키고 이상한 집단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법감정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욕하고 모르면서 오해하고 모르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이버 레카 같은 자들, 도덕주의자들이 활기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 대중의 법감정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온갖 인신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중의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을 건드리죠. 그들을 몰래 따라가서 심지어 해외까지 따라가서 몰카를 촬영하면서 저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정의 구현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이들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법 정신을 훼손하며 무엇보다 불법적인 행동인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런 자들에게 열광합니다. 왜일까요? 대중들이 볼 때 판결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마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동안 숱한 인류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중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자 무고한 자들을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설령 재판이 3번 의회에서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마지막까지 조심하는 것이 현대의 법 정신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3명이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1명입니다. 무려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이 2만 3천 명이고요. 고초를 겪은 사람이 41명입니다. 그 중에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도 계시죠. 자, 모두 다 재판 과정은 적법했고요. 그 당시 경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심하고자 우리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재판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조차도, 그리고 된 이후에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처벌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몇 년 갖고는 모자라다, 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순간 나라가, 사회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과거에 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대의 법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튜브 시장에서는 괴이한 자들이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요새는 대법원 판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어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조항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전을 뒤져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알고자 노력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쉽게 욕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쉽게 단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와 무식함에 빠진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꼼꼼히 따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학력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돈가스를 튀기는 기계도 메이커별로 맛이 다르고요, 그 기름의 종류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메이커에는 어떤 기름이 맞는다고 하고요, 어떤 메이커에서는 이 기름이 안 어울린다고 해요. 돈가스 하나 튀기는 것도 정말 빵가루가 뭔지, 고기를 뭘 써야 되는지, 기름은 어떤 종류인지,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걸 연구해야 비로소 먹을 만한 돈가스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에 있어서 무언가를 알고 조사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들의 딸랑거리는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자들에게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시장은 매우 유용하죠. 건강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유튜브는 독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무식함을 강화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마드인데, 이는 때리다, 벌주다,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때리듯이, 훈계하듯이, 연단시키듯이, 연마시키듯이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몸에 익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저 선포해라, 그리고 내가 선포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기억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새기고 목에 달고 머리띠에 두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연마하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외우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정착 생활, 즉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 민족의 생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선포하시던 그 시기에는 유목민족의 율법과 농경 민족의 율법이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현지에 간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연마,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가 익힐 수 있도록 숙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귀찮아하듯이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배우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안다. 즉 너희에게는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생각심이 없냐 이거예요. 생각심이 있어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덩덩덩덩덩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이 시대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르치다라는 의미죠. 단련하는 것, 숙달시키는 것 말입니다. 대중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심지어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관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이제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면서 막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했던 거리 또 사실 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고, 제가 굳이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언급을 안 하느라 좀 말이 꼬이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자들끼리 이권 다툼,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느라 막 드러났습니다. 실체들이.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다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런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판을 치면서 돈을 얻고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이 도대체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 그들을 고소해야 그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진영에 휩싸인 사람들, 자기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그리고 그들의 이목을 끌고자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생각심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또 현혹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쪽 얘기만 듣고 와 맞다 몰려가는 사람들, 저쪽 얘기만 듣고 와 맞다고 몰려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두고서 연구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목사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상하게도 어떤 기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일종의 적개심 같은 것을 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편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다 성도들 신방 다니면서 봉투나 받고 있고, 막 그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돈 엄청 뜯어가지고 노후까지 빵짱한데 자기네들은 고작 이렇게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법의 보호 아래서 4대 보험 보장도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고 계시잖아요. 전 목사님들 중에서 국민연금 들고 있는 분들 별로 못 봅니다. 낼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만 보면서 그렇게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심지어 어떤 권사님, 그분이 교회 꽤 오래 다닌 권사님인데 저한테 당당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은 말이야 세금도 안 내고. 세금 냅니다. 그 법 통과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엇을 비판하는지조차 제대로 조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사람들, 그냥 미디어에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어느 방송에서 서울시가 학생 인권 조례안 그거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된 것에 대해서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조사를 했는데, 그 피해자의 대표 사례가 뭐냐면은 미션 스쿨의 채플이었습니다. MBC라고 얘기할게요. MBC가 미션 스쿨에서 월요일날 채플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한 학생을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서울시 인권조례안이 폐지됐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를 해도 이거를 처벌할
제재 조항이 없어서 내가 이 월요일 날 미션 스쿨에서 채플 드리는 것을 안 드릴 방법이 없다. 이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미션 스쿨의 채플입니까? 의도된 겁니다. 그런 의도된 메시지에 노란하고 있는 대중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비난을 하기 전에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깨 위에 달린 건 장식이 아니죠. 우리 괜히 바울의 선교가 헬라인들, 특히 헬라의 귀부인들에게 먹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미 헬라인들은 70인역 성경을 통해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넘어갔던 말씀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활활 타올라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전 중심주의자들이 외면하며 읽고 연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헬라인들은 발견했고, 바울은 그런 헬라인들에게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것이죠.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숙달되고 적용시켜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설교자가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숙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반지성주의와 완전히 척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 해석의 자유를 허용하면 교단이 갈라질 것, 교파가 갈라질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가톨릭 사제들이 야, 너희들 지금 모두에게 성경 읽기를 허용하고 모두에게 성경 해석의 자유까지 허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랬다간 다 쪼개져. 이러다 다 죽습니다 라고 이미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이 그걸 비판을 했어요. 개혁자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갈라졌는데, 그런데 그런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성경을 읽는 거다. 연구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의 자유를 모두에게 다 개방시키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법을 운운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한 사회의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서 온갖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커녕 신앙조차도 견실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한가,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것을 따르라.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건 지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모든 삶의 영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텐트 메이커로서의 바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슈퍼마켓 주인 안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의 영역이 다를 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연마하고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을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인식 상태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무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상 법도 잘 모르고 또 법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미디어가 만들어낸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르면서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역사와 제도의 발전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연마하듯이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무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유식한 척하는 자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의 무식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유식해져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의 여러 가지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계하고 또 연구하십시오.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 각종의 일들에 대해서도 연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넘쳐나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대중의 무지를 이용하여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의 계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선한 지혜를 쌓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선동질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누군가의 주장에 누군가의 행동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우리 안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저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번 조사해보자. 저 주장이 과연 맞는 주장일까?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런 생각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익히려고 하는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주는 지혜를 내 삶의 발등대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임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진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의 동무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